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새 한 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또 결단했던 모든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높 부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영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후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 이 제사장과 더불어서 펼쳤던 이 예후의 종교개혁 1절부터 말씀을 보면 1절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예후가 이 사마리아 성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에 숨어 있었던 아합의 아들 70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중에 수장, 주인 사람을 한 사람 보내라. 그렇게 공표를 했더니 그 사람과 싸울 거다 그랬더니만 4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두 왕은 이스라엘의 요람, 그렇죠? 그렇죠. 요람왕 맞죠? 어제 말씀에 네, 요람 몇 절입니까? 네, 요람 맞죠? 이스라엘의 요람이었고 그리고 이 북쪽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두 왕이 어제 9장에서 토요일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받는 걸 봤잖아요. 예후를 통해서. 그 두 왕을 당하지 못했거늘 어찌 우리 당하리요 하면서 70명 중에 아무도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예후가 또 한 번 편지를 보내서 그 70명 사람들을 다 머리를 가지고 와라. 그죠? 6절에 보니까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내일 이맘때 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가져 나아오라. 왕제 70명 그들의 붙잡아서 죽이고 7절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왕자 70명 아합이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들이 대를 이을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중요했죠. 아합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번성기를 이끌었던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들었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혜를 발휘했던 지식이 세상적인 방법이라 그랬죠. 이방신들 섬기는 다른 이민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화친하는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번영케 했거든요. 그로 인한 자녀들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10절 그런지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지금 선지자로서 대를 이어받은 지도 꽤 오래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의 기도가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 예후, 사실은 예후가 그때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이 아람의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손에 죽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하셨던 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 이 열왕기하 10장에서 완전하게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주께서 약속하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우리 생애에 볼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젊은이들에 대한 찬양이 마지막에 뭐예요?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그런 얘기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를 보면 더 이상 교회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처럼 비관적으로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패배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뿐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됨을 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시대에는 어렵고 우리 시대에는 지금 빛이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 시대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 빛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부흥했고 또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나라의 주축이 되었죠.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 강성한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강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건국되던 1948년 그때만 해도 이 땅의 기독교인 1%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수자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날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교회에서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라, 이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그 기도를 드렸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생각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침내 예후가 준비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아합의 아들들이 숙청됩니다. 12절부터 보면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도 다 사로잡아서 예후가 처단하죠. 또 15절부터 보면 아합의 남은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때 15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는데요. 그와 함께 예후가 대화를 나누죠.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함께 가서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숙청합니다. 계략을 써가지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더 많이 섬길 거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아 두려워 말고 다 모여서 우리 제사를 드리자 하고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숙청해버리죠. 여호와를 위한 열심, 나의 열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예후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택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발견한 다음에 예후가 했던 건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에 빛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쏟아야 될 그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마음을 열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손을 잡고 주님께서 이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일생을 드리리라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위한 우리의 열심을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용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빛을 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 찬란한 순간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